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 참아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내세웠는데 약속에 관한 한 아브라함이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모델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열국의 아버지 또 하나님이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지쳤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겨우 이삭 한 명 낳고 그러고 이제 그 인생 끝났죠. 어쩌면 살아 생전에 아브라함은 이 약속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는데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나요?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힘든 일이죠. 오래 참는다는 거. 참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힘들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누워서 참을 이유는 없죠. 벌서면서 손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거 어디까지 운반해야 되고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참는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인데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인내라는 이 덕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삶에서 어떤 눈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힘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피난처를 제공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거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 약속을 완전히 받는 그때까지 우리가 분명하게 딱 닻을 내리고 배가 정박하듯이 닻을 내리고 정확하게 머물러야 될 곳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피난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피해야 됩니다. 그냥 현실만 보고 막 휘둘리고 이렇게 살아서 될 일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닻을 딱 내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닻을 정확하게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정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눈앞에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거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시작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 자신이 보장이라는 것이죠. 나를 보고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말했다. 그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내가 바로 보증이다. 이것을 맹세로 보증을 쓰셨다는 것이죠.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뭐가 두 가지입니까? 한 가지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게 한 가지 사실이죠.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다. 무엇이 두 가지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와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분이 없는 그런 지극히 크신 분, 그분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이 두 가지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이 휘장 안이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그 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와 더불어 만나고 말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피난처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피난처는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그 지성소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피난처다.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모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늘 거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그분의 임재, 그분의 약속, 그분은 존재하시고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십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충분한 보장이 되고 영혼의 닷추로서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생애 동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생애를 마쳤지만 그 씨앗을 본 것이죠. 이삭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끝까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일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바라보고 거해야 되는 그 피난처, 거기가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갇힌 것처럼 그 지성소 안에 끊임없이 거하려고 해야 됩니다. 지성소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그 시야가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오고 마음속에 담대함과 위로로 말미암은 새 힘이 있어서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이 광야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아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힘을,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힘을 그분의 임재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바람으로써 우리는 큰 위로 가운데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배운 사람들이 찬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는 누가 가사를 전해주고 멜로디를 전해줘서 그렇게 연습해서 배우는 노래가 아니라 성도라면 그 삶의 모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노래입니다. 모든 성도의 공통 과제이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온 사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러시아에서 온 사람, 뭐 중국에서 온 사람, 한국에서 온 사람 다 모여서 천국에서 자 우리 하나님께 어린 양께 찬양합시다 하고 딱 부르는데 누가 가사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그 멜로디를 가르쳐 주지 않고 지휘를 하지 않아도 그 어린 양의 노래를 충분히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은 가사로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동일한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이죠. 그 과정 속에서만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감각, 그 다음에 그 가사 이런 걸 다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리와 동일한 광야를 걸어가고 있고 동일한 피난처에 거하고 있고 동일하게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휘장 안에 지성소, 그분의 임재 안에 피난처 찾으시고 거기서 평안 가운데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